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끝내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동안 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첫 만남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그 뒤에 있는 사건이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인데, 사복음서가 좀 다르게 기록하는 것은 마태는 주제별로 이 사건들을 묶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뒤에 나올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한참 뒤에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같은 주제로 이렇게 치유 사건을 묻고 있습니다. 이 두 치유 사건의 공통점은 즉시 나았다예요. 즉시 나았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에도 3절 하반절에 보면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에도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이제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순서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성도를 위해서 치유를 구했던 그 기도와는 너무 다른 결과를 성경에서 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제가 상실감이 들었어요. 즉시라는 단어만 없어도 이 상실감이 좀 덜할 텐데, 아니 누구는 즉시 고쳐주시고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즉시라는 시간은 이미 넘어간 지 오래됐고 나음을 입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됐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예수님 차별하시나?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 차별의 마음까지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주일이어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성탄절이 다음 주에 오니까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런 본문을 좀 정해서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구하는데 될 리가 없어요. 뭐 그런 마음에 그런 거죠. 왜 건너뛰느냐?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아니 주님, 이 말씀이 불편하잖아요, 저한테. 그건 네가 불편한 거고 하나님은 전혀 불편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정말 한동안 오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제 그런 결과와 오늘 성령의 결과가 너무 다른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계속 하게 하십니까? 사실 묵상하던 중에 너무나도 분명한 뜻을 알게 됐어요. 어쩌면 우리가 맞이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오늘 본문을 원래 생각대로 했었을 거예요. 치유에 집중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즉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 할 때 성경의 그 나음도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전 예수님께서 왜 차별하시나 했는데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어떤 이는 고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아픔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는 이유와 그냥 그 아픔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이유가 동일해요.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누군가는 아픔 중에 치유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픔 감당하면서 구원받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치유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는, 사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아픔과 고난이라는 방법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아픔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탄절 앞둔 이 주간에 오늘 본문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는 이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오신 목적과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전달해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세상과 같은 분위기로 그거를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도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이 두 치유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같이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두 사건의 당사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인데요,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저는 그동안 이 구절을 통해서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만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관심 갖는지는 저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봤더니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이 고백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치실까 못 고치실까 이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실 수 있거든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실 이건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주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몸의 질병도, 죄로 물든 영혼도, 그의 모든 삶도 주님이 온전케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시기 원하신다면,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깨끗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과정으로든지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 이것을 어떤 과정으로든지 결국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꼭 치료해서 구원이 아니라 결국은 치료의 목적이 구원이니까, 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순전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분명한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백부장도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는데 정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올려드린 고백을 들으시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거를 보시고 이토록 칭찬하신 겁니다. 자, 5절로 8절 말씀, 5절로 8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면 예수님 지금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하인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사실 이것도 큰 믿음인데요, 그냥 길에 서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결국 구원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치유의 말씀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의지하여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예요.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치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 목적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복에 인색하신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는 모든 게 다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직 복에만 관심이 있으면 복음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보다 복이 먼저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게 복이고, 아픔을 계속 감당하게 하신 것도
복이에요, 내게.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 중에 있을 때, 가난 중에 있을 때 채우시고 이루시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나, 가난 가운데 있는 나를 여전히 비천한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것도 복이에요. 그 고난 중에, 가난 중에 내가 주님을 바로 보고 그 구원의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4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게 지금 고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자기를 알리는 것을, 또 회사를 알리는 것을 홍보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가장 좋은 홍보의 수단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홍보하고 다녀봐요. 그보다 더 좋은 효과가 없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다 치유받았다고 하는 그 입증만 먼저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올까요? 복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복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미 한 차례 그 소동이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는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 무리들이 1절과 2절 사이에 다 없어졌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여러분, 나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못합니다. 동네 밖에서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나병이 얼마나 끔찍한 병인지 율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스스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못 나와요, 동네까지. 못 나와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변에 무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복을 구하러 나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 받아서 복음을 좀 받아들이게 하시면 안 됐을까?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 내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면 제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을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풍성함으로 주님을 떠날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구원해서 더 밀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불러요.
내게 가장 선하신 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내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늘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험한 일까지 다 감당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시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정함을 몸소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나오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만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만지거나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율법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행동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근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도 부정하게 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손을 대고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이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정함을 내게 주셨다. 이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백부장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뜻을 나타내십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있지 않아요. 이방인 집에 가는 것은 더 금해졌습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집에서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집에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한 영혼 낫게 하시는,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주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 것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게 사실 다 내 건데 예수님이 내 거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원래 있었던 그 평안과 자유와 능력,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항상 찾아오셔서 이 부정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왜 치유를 안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구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큰 사랑, 이 전부를 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선한 결과를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 채우심, 고치심 이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고통 중에 구원의 밝은 빛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가 이 치유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무조건 낫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믿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비교해 보자면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두 사람보다 저는 사도 바울이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예수님이 유대인들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때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저는 사도 바울이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울도 너무 아픈 너무 고통스러운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정말 많은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아니 거절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딜 갈 때마다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천국 경험까지 했으니 이 경험이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니. 여러분 표현이 이렇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시라고 표현하잖아요. 가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을 더 자랑하고 산대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다라는 뜻은요 안전한 집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함 없이 강함만 좋은 것만 다 취하고 있으면 그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자만심은 결국 무너지게 되거든요. 스스로 너무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약함으로 너의 육체의 그 고통으로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그걸 너한테 강하게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했더니 그 주님의 말씀으로 머물게 됐어요. 안전한 장막이 됐어요. 그 뜻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치유라는 복을 구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고통도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약한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 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하거나 복을 찾거나 복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행적들이 많이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구원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나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축복의 자리에도 구원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침의 자리에도,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주님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순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구원의 바른 길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